5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중보기도의 응답,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바나바와 사울이 잘 가르치고 지도하자 성도들이 그리스도인, 참 성도 그리스도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이름으로 일컬음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날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파상적인 핍박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헤롯 왕이 유대인들한테 환심을 사고 그리고 자기의 권자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핍박을 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기를 원하시면서 가만히 지켜보십니다. 유대 민족주의 우월감에 빠져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할례받은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선교하는 것을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서 세계 복음화가 확산되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파상적인 핍박이 가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헤롯 왕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헤롯 왕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헤롯 왕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헤롯 왕에 대해서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장 1절, 마태복음 2장 1절 이하에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에 그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경배하라고 왔노라. 그때 헤롯 왕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소동을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헤롯 왕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또 유대인의 왕으로 날짜가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때 난리가 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헤롯 왕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그 모친과 아기를 발견하게 되면 내게 와서 알려달라고, 나도 가가지고 경배를 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은 찾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있었지만은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갔지요. 가서 마리아하고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의 예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께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헤롯한테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 후에 주의 사자가 아버지인 요셉의 꿈에 현몽을 해가지고 주의 사자가 말을 합니다. 지금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 그 아기를 데리고 마리아와 함께 애굽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이미 700년 전에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다 예언이 되었던 말씀인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 호세아 11장 1절에서 애굽에서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애굽에서 아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애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헤롯 왕이 동방 박사한테 속은 줄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 예수가 애굽으로 피난 간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역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는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헤롯 왕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 못하니까 베들레헴과 그 지역 부근에 있는 2살 아래의 남자아이는 다 죽여버렸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12장 1절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은 바로 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자 아그리파 1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지금 손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이 왕가가 저주받은 왕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그리파 1세에 삼촌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4장 1절, 마태복음 14장 1절 이하에 아그리파 1세 그 왕의 삼촌 분봉한 헤롯이었습니다.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미워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앙심 품고 미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헤롯 왕이 동생 필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적을 하니까 그 세례 요한이 미웠지만은 세례 요한을 죽여버리면은 민중들이 밀란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두려워가지고 죽이지는 못하고서는 속으로 미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취한 헤로디아의 딸이 왕 앞에서 춤을 추는데 아주 기쁘고 즐겁게 춤을 잘 췄어요. 그래서 그 딸을 불러가지고 야 이리 와라. 내가 무엇을 원하는 것은 다 해주겠다. 약속을 해버립니다. 그럴 때에 그 헤로디아가 딸을 불러가지고 야야 가서 왕한테 이야기하기를 세례 요한의 목을 베가지고 소반에 담아가지고 달라고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한테 얘기를 하니까 마음속에 근심은 있지만은 약속한 거니까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쳐가지고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가지고 딸한테 주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죽게 됐는데 이 집안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헤롯 대왕의 그 할아버지가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요. 그리고 삼촌이 또 세례 요한을 죽였지요. 그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리의 소리였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을 죽여버렸지요. 그리고 또 이제 손자인 아그리파 1세 그 헤롯 왕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예루살렘 교회에 파상적인 핍박을 하면서 이 죽여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되지만 더 나가면 가문이 복을 받아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4절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 들지 만들지 마라. 절하지 마라. 섬지지 마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저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벨로부터 아들까지 3, 4대 일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불교와 유교 국가에서 이시조선 시대를 내려오면서 지금으로부터 100년, 200년, 300년 전에 누구 하나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절간에 갔습니다. 그리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제사 지냈습니다. 또 각 집마다 조상들한테 제사 지낸다고 밤 12시만 되면 대문과 문 활짝 열어놓고 배, 사과, 떡 갖다 놓고 제사를 지냈어요. 제 집안도 1년에 12번씩 제사를 지내던 이 장씨 집안이었고 떡을 하면 사람한테 먼저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우물가에 귀신, 대문간에 귀신, 다락방 귀신한테 떡 갖다 만나 준 다음에 사람이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 우상 집안에 살아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은 3대, 4대까지 이르면서 저주가 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대, 4대면 한 대가 50년이면 150년에서 20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한민족들이, 대한민국 백성들이 지금으로부터 150년, 200년, 300년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 이시조선에서 불교와 유교를 섬기고 그리고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생애들을 하고 살아왔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이런 환경적인 문제인 이 가물어는 저주에 막힌 담 그리고 목장구름을 다 몰아내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이제 추석 연휴가 다가오지요. 추석 연휴가 다가오게 되면은 좀 제사를 지낼 것인가, 추모 예배를 드릴 것인가, 또 형제들 간에 가족들 간에 많은 갈등과 고민도 오고 싸움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번 싸움이 일어나더라도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면 됩니다. 우리는 제사 없애버리고 이제 귀신한테 제사 지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서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순서지하고 그 설교문하고 찬송하고 다 복사해서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 혼자로 나는 예배드린다. 그래서 집에서 추모 예배 드리면서 추석 연휴를 보내시고 복받는 가문, 복받는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세기 초에 윈십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19세기에 미국의 두 유명한 가문을 비교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하나는 맥스 죽스 가정이고 또 하나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그런 가문을 연구를 한 거예요. 맥스 죽스는 불신자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여자를 택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자손들을 낳았는데 그 가문이 560명이라고 하는 자손을 낳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560명 가운데 거지가 310명이에요. 범죄자가 150명이에요. 그리고 술 주정뱅이가 100명이에요. 살인자가 7명이에요. 그리고 창기가 몸을 파는 여자들이 대부분이었던 이 가문의 역사를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정이 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가정이 있어요. 거기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충성 헌신했던 그런 가정이고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그 가문에 1394명이나 자손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이 295명, 대학 총장이 된 사람이 13명, 그리고 의사가 56명, 교수가 65명, 군대 장교가 75명, 그리고 판사가 30명, 변호사가 100명, 또 목사, 선교사가 100명, 그리고 시장이 3명, 상원의원이 3명, 부통령이 1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고 충성 헌신한 그 가정은 복받고 그 가문은 천대까지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이 이게 역사로서 증거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하나님을 참 믿고 따른 사람은 24가지의 축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자들은 70여 가지의 저주가 임한다 하는 것을 신명기 28장에서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헤롯 왕가를 보세요. 이 헤롯 왕가가 헤롯 왕 대왕부터 손자부터 삼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이 가정이 어떻게 망해가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게 되는데요.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야고보가 누굽니까? 야고보의 아버지는 세베데요. 그 어머니는 살로메입니다. 그리고 맞이에요. 야고보가 맞이 첫째입니다. 두 번째가 그 동생이 사도 요한입니다. 이 야고보하고 요한이 마태복음 4장 21절 마태복음 4장 21절 아버지하고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깃고 어부인데 고기 잡으려고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야고보하고 요한을 이리 오너라, 내 제자 삼겠다, 이리 오너라. 그래서 야고보하고 요한이 부친하고 배하고 그물하고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 제자가 된 사람들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이 세 사람을 꼭 데려다니면서 사랑하고 귀하게 사용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온몸이 광천하게 바뀌어가는데 그때 모세와 엘리야와 막 얘기를 하는 그 놀라운 영적 체험의 자리에 바로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그곳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애써서 기도하는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늘 가까이에서 수제자로 가까이에서 사랑하면서 사용했던 그런 제자가 바로 야고보하고 그리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있는데 이 야고보하고 요한은요 이 성질이 급했어요. 올라보면은 성질이 좀 약간 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급한 성격 가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말하는 것도 없고 막 밥 먹는 것도 없고 행동하는 것도 없고 급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야고보하고 요한이 얼마나 성질이 급하냐면은 누가복음 9장 54절 누가복음 9장 54절에서 사마리아를 갔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 우리가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 멸망시켜 버릴까요? 이러고 막 소리치니까 예수님께서 조용하라. 그래서 이 야고보하고 요한을 별명을 우레오의 아들 보아너게 우레오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기적입니다. 아주 다른 사람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 이기적입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서도 그냥 예수님 앞에서 꼭 인정받고 쓰임받으려고 이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이 또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니까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주여 우리에게 구할 것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들이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야고보하고 요한이 하는 얘기가 주의 영광이 임할 때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로 말하면은 임금이 있는데 그 임금 옆에 우의정이 있고 좌의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오른팔 왼팔 역할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12명의 제자가 있지만 다 제쳐놓고 내가 그냥 오른팔 왼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야고보하고 요한한테 하는 말이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다. 나의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시겠느냐? 나의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겠느냐? 그랬더니 야고보하고 요한이 한다는 얘기가 할 수 있나이다. 아주 긍정적인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성질도 급하지만은 그냥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말의 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 한마디를 잘 해야 됩니다. 하베 기도할 때도 잘해야 돼요. 남들 앞에 얘기할 때도 말 한마디를 좀 신중하게 잘해만 됩니다.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나의 받을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33살에 십자가 못 박혀서 순교하시는 예수님 같이 자기들도 죽을 수 있다고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결국 이 야고보는 39살 젊은 나이에 헤롯 왕의 칼에 맞아가지고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가 에베소에 있을 적에 돛배를 내렸고 끓는 기름가마 속에 집어넣고 죽이려는 때에 그래도 하나님이 이제 지켜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할 일이 있으니까 죽지 못하게 하시는데 결국은 그거 잡혀가지고 밤모섬으로 유배돼가지고 그 밤모섬에 가서 계계동굴에 가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그 묵시록을 받게 되고 그가 순교는 안 했지만은 자연사를 했지만은 그러나 순교 이상 가는 그런 많은 어려움을 요한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이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나의 받을 세례를 받겠느냐? 네, 할 수 있나이다. 이 대답 한마디가 이들의 인생을 끌고 갔던 거예요. 그럴 때에 결국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리고 권자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야고보를 죽였는데 야고보를 죽이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막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백성들이 좋아하는 걸 보니까 내가 이제 야고보만 죽일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 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감옥에다가 집어넣게 되는 것이지요. 이 베드로는 12제자 가운데 우두머리였어요. 12제자 가운데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우두머리 한 명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 사람을 처형시켜버리게 되면 나머지는 우르르 다 무너질 거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때가 이제 무교절이라. 이 무교절은 뭐냐면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지키는 명절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추석인데 추석 전날 밤에 그날 지나고 나면은 추석 연휴인데 요번에 추석 연휴가 아주 길더라고요. 거기다가 10월 2일까지 지금 공휴일로가 선포를 해가지고 거의 일주일 정도다가 현재 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6월절을 지나서 바로 무교절, 그 무교절 때 일주일인데 6월절은 니산월 14일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에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감옥에다가 다 집어넣은 건데 베드로는 세 번째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8절 이하에서 50년의 마다라방에서 성령 세례받고 나가서 복음 전하니까 3,000명이 돌아와요. 그리고 안진병을 막 일으켜버립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막 있게 되니까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풀려나왔죠. 그 다음에 또 잡아 집어넣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사도행전 5장 12절에 아나니와 삽비라가 이제 성령을 속이는 죄 때문에 죽게 됐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들의 그 손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면서 심지어 사람들을 침대와 요에 갖다 놓고서 고리다 내놓고서는 베드로가 지나가면은 그림자라도 덮일까 그렇게 바라면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 병자들을 막 데리고 오는데 그때 온 사람들 다 남아 있게 되었더라. 이런 놀라운 기적이 막 일어나니까 사내되는 공예의 대제사장과 장로들 관원들이 시기시 막 일어난 거예요. 남들 잘 되는 걸 보질 못해. 땅이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 그랬지만 요즘 뭐 설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남이 잘 되는 걸 잘 보질 못해요. 이렇게 사도들이 나가가지고 민간의 기사와 표를 막 일으키니까 사내되는 공예의 대제사장하고 장로하고 관원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마음에 신겨 들어가지고 베드로를 잡아가지고서는 감옥에다가 가두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감옥에 갔죠. 근데 이번에 이제 야고보가 순교당하면서 너무 백성들이 좋아하고 기뻐하니까 이번에는 베드로, 제일 우두머리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헤롯 왕의 핍박이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둘째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중보기도가 응답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응답이 오게 되는데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갔습니다.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상황이 어땠냐면은 네 패의 군사들을 지키게 만들었어요. 한 조에 4명인데 4개조. 그러니까 16, 16명의 군인들이 이 베드로를 지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교대하면서 지키게 만들었죠. 24시간을 지키게 한다면은 이제 4명씩 4, 6은 24, 6개조로 나눠야 되고, 그리고 4명이 밤에만 지켰다고 한다면 3개로 나눠가지고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명씩 4패가 지키는데 밤새워서 이제 이 베드로가 도망갈까봐 지키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지키고 있을 적에 이 베드로를 6월절이 지나고 나서, 무교절이 끝나고 나면 6월절이 지나고 나서 니산월 14일에 6월절이 이제 시작되는데 니산월 21일 일주일 후에 이 베드로를 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놓고 처형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 앞에 내놓고서 이제 처형을 하려고 백성이 더 기뻐하니까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서는 이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뻔히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다 하실 텐데 하나님은 잠잠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현재 이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유대인들 기독교인 된 사람들이 그 민족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월의식.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무할례자를 자꾸만 무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선교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방 선교를 하지 않으려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 여가 좋사오니 우리만 하겠사오니 우리만 좋사오니 이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순교를 향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다가오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거기에 이제 핍박이 가해져 가지고 이들을 흐트러뜨려 가지고 그 복음이 전세로 퍼져나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고, 그리고 야고보가 순교를 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핍박이 막 다가오게 되죠. 여러분, 순교라고 하는 것은 이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서 가장 큰 핍박이고 가장 큰 고난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파멸이지만은, 그러나 저 하늘에서는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순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순교할 각오를 갖고 어떤 일이 다가와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전하니까 잡았습니다. 황제가 묻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살려줄 것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소스톰이 있다가 얘기를, 나는 죽으면 죽었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가 화가 났어요. 저놈을 잡아가지고 독방에 집어넣어라, 독방에 집어넣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다가 신하가 아이고 황제님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독방에 집어넣으면 은밀한 하나님과 기도한다고 더 좋아합니다. 독방에 집어넣는 것은 저들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 그러면 저놈들을 갖다가 흉악한 사람들과 함께 집어넣어라 그랬어요. 그때 또 옆에서 신하가 아이고 황제님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을 흉악한 죄인과 한 자리에 집어넣게 되면 일주일도 안 가가지고 전부 전도해가지고 다 예수 믿게 만들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 그러면 저놈의 목을 쳐라. 아이고 황제님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이 순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을 치는 것은 저들 도와주는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냥 풀어놓아 줘야만 합니다. 그냥 석방시키고 나가서 그냥 살들이 뜯어하게 놔두는 것이 가장 산책입니다. 그래서 풀려났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증인과 두 증인들에 대해 얘기하는데 이 증인이 바로 뭐냐면 순교하면서 목숨을 버려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장철 시간님 우리가 순교해야 돼요. 여기 봐, 여기 집중하면서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이 복음을 전하면서 목숨을 다해서 예수를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고보가 순교하고 스데반이 순교하고 그 핍박이 오면서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차차차 전파돼 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베드로가 잡혀서 지금 이제 감옥에 갔어요. 야고보는 죽었어요. 스데반 죽었어요. 지금 핍박이 막 와요. 이럴 때 성도들이 어떻게 할 겁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지금 장로 목사 잡혀갔어요. 감옥 갔습니다. 지금 이은경 여사가 잡혀서 감옥 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아이고 꽁지야 나 살려라 도망가자. 나도 잡혀간다. 이러고 도망갈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핏겨서다가 들어가지고 석방해라. 장로 목사 석방해라. 이은경 석방해라. 이러면서 핏겨 들고 감옥 앞에 가서 재판 법원 앞에 가서 막 데모할 겁니까? 뭐 할 겁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현실 도피적인 것이고 기도는요 나약한 것이 아니라 이게 최대의 효과적인 방법인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기도. 어려운 일 오게 되면 먼저 할 일이 뭡니까?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 아멘.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장차 집사님 오늘 좀 시끄럽게 하지만은 내가 장차 집사님을 믿는 걸 뭐냐면은 저분은 우리 금식기도 동기요. 금식 동기. 1년에 한 번씩 12월 달만 되면 금식하는데 지금 영동 힐링 기도원 가가지고 그 영하 25도 30도 체감 온도가 있어요. 더 추워요. 영동 힐링 기도는. 거기 가서 3일 동안 금식하는데 얼마나 말씀을 잘 읽고 기도를 잘 하시고 그냥 힘들지 모르고 금식하시는지 우리가 금식 동기요. 금식 동기 지금.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오거나 질병이 오거나 그러면요 사람들은 걱정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백 없나 백부터 찾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 무슨 기도를 했느냐?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안수기도, 간구기도, 권세기도, 축사기도 이런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를 해서 중보기도. 중보기도는 뭡니까? 하나님하고 베드로하고 사이에 들어가서 우리 베드로님 석방시켜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란 말이에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우리가 왜 도망가지 않고 피켓 들고 데모하지 않고 좀 나약한 모습 같지만 밖에 들어가서 교회에서 기도원 가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 기도하면 누가 듣는 거예요?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로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생사하부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감옥에서 꺼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말렉과 이스라엘 싸울 때에 여호수아가 군사 나서 싸우지만은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손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삼각산 능력봉에 바위에 올라가서 매주 월요일마다 11년간을 기도를 했는데요. 그것이 손을 들고 한국계, 세계계, 민족복음화, 세계 복음화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한국과 세계의 이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는 사역을 맡기시더라고요. 여러분 중보기도, 이 중보기도에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 사업장, 직장에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 주신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모든 걸 도와주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먼저 먹고 사는 것만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먼저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고 너희의 거룩함이더라. 그래서 우리 거룩한 운동을 만들려고 뛰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오직 달걀,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원의 오직 치유, 달걀시장 달걀모치를 외치면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뛰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와 기도원과 우리 신명목사단과 모든 일들이 어려움은 있지만 다 너무 다 극복하도록 축복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중보기도가 이게 큰 논이 있어요. 효과적이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가족을 위해서, 내 문제보다도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인데 이 중보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성도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 모여가지고 거기에 여인들이 같이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 목사님 지금 감옥에 갔는데요.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구원시킬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럴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감옥에 베드로가 누워 있는데요. 두 군사가 두 쇠사를 묶어놓고서는 지금 비시켰는데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호련히 주의 사자 천사 나타나 버렸어요. 천사 나타나가지고 광채가 확 비치는데 그때 천사가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 치는 겁니다.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일어나라. 그때 쇠사들이 스르르 풀려버렸어요. 그리고 띠를 떼라. 그리고 신발을 돌아라. 겉옷을 입어라. 그래서 시켜서 다 했더니만 이리 와. 가는데 보니까 첫째 파수꾼을 지나고 둘째 파수꾼을 지나도 파수꾼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앞에 누가 지났는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옥문 앞에 딱 왔는데 옥문이 스르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딱 나오는데 이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줄 알았어요. 아니 꿈을 꾸는 건가? 환상을 보는 건가? 어떤 줄 알았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미 벌써 감옥 밖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천사는 강구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감옥 밖에 왔는데 어디로 갑니까 지금? 베드로가 막 달려서 어디 가겠어요 지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가다락방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가지고 문을 막 두드리면서 내가 왔어 두드리니까 그때 기도하다 말고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일어나가지고 와가지고 그 문구모다가 이렇게 내다보는 거예요. 내다보니까 베드로가 서 있거든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문도 열어주기 전에 달려가가지고 베드로님이 왔어요. 베드로님이 왔어요. 아이고 무슨 얘기를 하냐. 베드로는 감옥에 있는데 무슨 베드로가 왔어. 아니에요. 베드로가 와 있다니까요. 너 미쳤다 미쳤어. 베드로가 여기 왜 와. 지금 감옥에 있을 텐데. 에?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밖에 확실히 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천상가 보지. 그래서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급하잖아요. 지금 군사는 자기를 잡으러 올지 모르는데 급하니까 막 문을 때려 설쳐 내가 왔어 문 열어주시.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문을 열어보니까 아이고 베드로가 와 있네. 너무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천사가 와가지고 자기 시설을 풀어주고 이렇게 한 걸
얘기를 하고 나는 혹시 군대 잡혀갈지 모르니까 갈 테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말려주시오 하고서는 가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 마가다락방 그곳이 어디입니까? 마가다락방은 바로 예수님이 최후만찬을 한 곳,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자는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한 곳이 마가다락방이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 번, 두 번 제자들을 찾아봤던 장소, 그리고 거기는 성령 받기 위해 전혀 기도에 힘쓰던 장소, 그리고 성령의 불이 떨어진 장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장소, 그리고 여인들이 앉아서 열심히 막 기도하다가 중보기도 응답받은 장소가 마가다락방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직장이,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의 있는 곳이 바로 마가다락방 같이 되어서 이제 주님이 찾아오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는 해놓고 봐야 돼요. 기도는 봄밭에 뿌려놓는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봄밭에 씨앗을 뿌려놓으면 자라지요. 잘 가꾸고 이제 뽑고 벌레 잡고 하게 되면 자라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마치 기도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해놓고 계속 관리하고 늘 기도하면서 깨어서 또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때가 되면 좋은 열매, 좋은 응답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헤롯이 죽었습니다. 그 헤롯 왕이 죽어버렸어요.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을 한 그 헤롯 왕이 죽게 됩니다. 왜 죽었을까요? 자, 보세요. 이 헤롯 왕이 두로와 시돈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한민국이 일본하고 중국하고 저 러시아하고 막 갈등을 막 일으키란 말이에요. 갈등을. 왜 그러냐면은 무역을 하는데 수출하고 하는데 서로 주고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욕심을 해가지고 그냥 받으려고만 하고 주진 않게 되면 이게 갈등이 오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헤롯 왕이 두로와 시돈과 이렇게 외교 대사로 삼고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욕심을 부리다가 저쪽에서 이제 막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오니까 정책을 쓴 것이 식량 공급을 중단시키는 정책을 써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은 잔인한 정책이고 식량을 무기화 삼은 거예요. 오늘날도 북한 같은 곳도요. 우리가 지금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서 동정심을 가지고서 북한이 핵무기 갖고 많이 위협해도 쌀은 좀 주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쌀은 주자. 이렇게 이제 지금 베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식량을 무기 삼고 쌀 한 톨 안 주고 딱 잘라버리고 식량공을 중단해버리니까 너무나 잔인한 정책을 쓰게 되는데, 그건 바로 헤롯 왕이 개인 감정 때문에 이 못된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교만했어요. 헤롯 왕이 교만해가지고 이제 두로와 시돈에서 평화조약을 맺기 위해서 사절단이 왔습니다. 사절단이 왔는데 그때가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그 영국에서 개선하고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경기를 열었는데, 오늘날 말하면 축구 경기 같이 뭐 야구 경기 같이 그런 경기를 열었는데 그 경기가 두 번째 날이었어요. 두 번째 날 그때 마침 두로와 시돈에서 사절단이 와가지고 평화조약을 맺으러 계약을 맺으러 딱 왔는데 왕의 자리에 딱 헤롯 왕이 이제 앉아 있는 거죠. 앉았는데 그 두로와 시돈에 사절단이 딱 왔는데 왕의 왕복을 입고 햇빛이 쫙 비치는데 은으로 만든 그런 왕복을 입고 앉아 있으니까 그 빛이 비치니까 은이 반짝반짝 빛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막 눈이 부신 거예요. 눈이 부셔가지고 사람들 달려와가지고 이 헤롯 왕을 신이다, 신. 사람들이 막 눈이 시둥그려져가지고 그 아름다운 모습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햇빛에 은 그 왕복이 팍 빛나니까 신이다, 신. 이 신으로 막 이렇게 대접을 하니까 여기서는 우쭐 해버린 겁니다. 헤롯 왕이 우쭐을 해버리면서 그래, 내가 바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있는 거와 똑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서는 교만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교만하게 되고, 그리고 식량 중단이라고 하는 그 잔인한 정책을 쓰게 되고, 그래서 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이러한 못된 행위를 하는 그 헤롯을 주의 사자가 쳐버렸어요. 천사가 와서 쳐버리니 충이 먹어서 죽었다.
충이 먹어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 왕이 죽게 되니까 말씀이 흥하게 돼서 교회는 날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볼 때에 모든 일이 순탄하게 되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자들이 태어나서 자라서 결혼하고 직장생활하고 하는 것도 가만히 바라보면은 순탄하게 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가 성장할 때도 마찬가지고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이 순탄하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다 어려운 가운데서 조금씩 발전해 가야 되는데, 특히 이 교회의 일들은 마귀방해 사람방해가 많이 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항상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하는 것은 전부 응답해 주시고 반드시 좋은 일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추석 연휴에 일가 친척 자녀들 다 하게 되면 이런 말씀을 꼭 전해가지고 너희들이 문제가 있느냐, 지금 몸이 아프냐, 어디 어려움이 있느냐, 걱정하지 마.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기도하면 응답이 오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꼭 예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가는 첫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해야 되는데 나는 지난주에 했는데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우리 몸의 건강을 해서도 아침밥 먹고 점심밥 먹고 저녁밥 먹고 계속 먹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밥 먹고서 나는 어제 먹었으니까 한 달 전에 먹었으니까 안 먹어도 된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죽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하루 3끼 먹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매일같이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순간까지 계속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고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교회 오고 하고 또 하고 반복해서 신앙생활을 해서 마침내 우리가 천국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저의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백세 건강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가슴과 그리고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을 다시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영 나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 믿고서 우리가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피와 물과 성령은 하나라. 피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십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문제는 다 드러나고 해결될지어다. 가정의 자녀의 물질에 그리고 가정의 직장의 사업장의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받게 될지어다. 마귀바위는 다 떠나갈지어다. 사단과 마귀와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육신, 교만과 의심과 그리고 가난과 저주, 실패, 질병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되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 것이 미움과 시기, 질투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나쁜 습관들, 술, 담배, 마약, 도박, 부정투기, 아동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게으름과 가습이 TV, 인터넷, 휴대폰 그리고 가출과 올바르지 못한 운전 등등 나쁜 습관들이 끊어질지어다. 기도하는 습관, 예배드리는 습관, 칭찬과 축복하는 습관이 있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질병들 다 드러나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내 마음의 깊은 상처들, 심뿌리가 다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심기증, 일반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가 치유받게 될지어다. 우울증과 조현병, 정신분열증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고침받았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문들이 다 치유받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인 대세포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잘 먹고 잘 자고 대소변 잘하고 혈종과 어리 녹아지게 하시고 혈액순환 잘 되게 도와주시고 백세 건강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에 축복하셔서 헤롯 왕과 같은 저주받은 가문이 아니라 우리가 천대까지 은혜와 축복받는 가문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추석 연휴에 원근과 채우시는 일가 친척들 모아놓고 예수복음 전하게 하시고 꼭 추모 예배 드리게 도와주시고 가정에 온 가족이 예수 믿고 넉넉하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좋은 일이 많이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각종 은사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남한과 북한과 일본, 러시아, 중국 온 세계 230국가 지구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넘치게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대전 힐링교회, 영동 힐링기도원, 신명복지대단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거룩한 운동본부에 성령의 기름 부시고 인도하시고 반드시 좋은 결과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에 감사드립니다.